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눌러주세요. 예. 자, 화면에 여자 한 분이 나와 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지요. 가난해 보입니다. 이 여자 이름이 다비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액시던트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기록은 성전에서 일어났고, 대제사장에서 일어났고, 제사장에서 일어났고, 사도들 사이에 일어났고,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아주 가난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 소개가 없는 걸로 보아서 과부였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가족이 있었는지, 결혼을 했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전혀 소개가 없는데, 여기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빠가 큰 도시인데요. 근데 이 여인은 성경에 여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제자가 있어 이렇게 소개했는데 유일한 여성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누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했을까 하는 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인데요. 여기서 루다를 베드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빠는 여기인데 여기 이 동네, 이 마을에, 이 시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빠까지는 오늘날 거리로 말하면 한 35마일 정도, 그리고 루다에서 요빠까지는 한 12마일 정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다비다는 여기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에 있는 사건입니다. 요빠,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그런 지역이죠. 전에 우리 누굽니까 요나를 공부할 때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도망간 항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 북쪽에서 이제 나무를 잘라서 내려오는데 육지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요빠라는 항구를 거쳐서 그 통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40년이 넘게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큰 통나무를 요빠라는 항구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빠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요나가 도망간 걸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아주 유서가 깊은 그런 도시인데 이제 그 요빠가 이제 우리 가운데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요빠라는 지역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을까 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 사이에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일이 일어났을 거고 다른 사도들이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 텐데 특별히 누가는 요 기사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부자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았을 때 가치가 없을 것 같은 가난한 여자, 그것도 가난하면서도 과부였을 것 같은 여자, 그러면서도 아주 더 가난한 과부들을 돕고 있는 이 다비다를 왜 그를 살린 기사를 여기다가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본 대로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한쪽에서는 박수를 치고 한쪽에서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거기서 옷을 지키고 있었고 그날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다시 부활을 시키셨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길거리에 죽었을 때 그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셨다면 이거는 엄청난 뉴스가 됐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파워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파장은 상상할 수가 없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은 그냥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가난한 여인은 살려주셨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전에서 성도들을 도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것도 노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신 가치를 어디에 두셨을까요? 하는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목입니다. 왜 그 여자를 살리셨을까? 무슨 가치가 있길래 이 여자에 관한 기록을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기를 원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은사,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아주 가난한 중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은사가 이 여인을 다시 말해서 다비다를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 좋은 거, 큰 거, 아름다운 것만 소개를 했다면 우리들처럼 낮은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이방인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높여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보셨습니다만 다비다가 무슨 말을 하니라는 기록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비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비다는 많은 일을 행했지만 자기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실천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정해준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비다는 우리에게 말해줬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오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즉 자기가 받은 은사 바느질하는 걸로 계속해서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 다비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유일한 이런 여제자인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무슨 병일까? 보통 다른 데는 열병이 나서 죽으니라,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서 죽으니라라고 하는 그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병에 걸렸다는 말도 없이 그냥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병에 걸렸든지 과로로 했든지 원인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기적적인 거는요,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지금부터 12마일 거리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가 지금 12마일 밖에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아니면 그 여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분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온 기적입니다.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살려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죠. 베드로가 거기에 가니까 과부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2층에 울고 있었는데요, 그것뿐 아닙니다. 도르가가 평소에 지어준 옷을 내버리면서 이것도 이 여인이 지어준 옷이고, 이것도 이 여인이 만들어준 옷이고, 이 여인이 이 옷은 언제 만들어줬고, 이것은 얼마나 힘든데 이걸 만들어줬다고 그 옷을 보이면서 베드로에게 하소연하면서 옵니다. 아마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난한 여인들이 이 도르가가 만들어진 옷을 가지고 그 시체 주위에 모여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아마 울음바다가 되었을 거예요. 한마디도 평소에 뭐라고 말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앉아서 기도합니다. 다 나가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보통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누가는 기도 내용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라. 아니면 주님 내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했더라. 아니면 이 도로가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더라고 하는 이런 기도문의 소개가 한둘레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시간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문은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 끝난 다음에 기적적인 일을 합니다. 시체를 향해서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와,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야, 이 사람 살았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물론 여기에도 참 의문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죽었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베드로가 거기 있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로 제일 먼저 입을 열었을까요? 여러분, 아팠던 사람이 이제 다 나아도 아니면 오랫동안 잠들을 사람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데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있던 언니들 다 어디 갔어?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내가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를 불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료들이 이제 다비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라는 소개도 없지만 그러나 여제자라고 하는 요 세 단어가 이 다비다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욥바의 시몬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피장이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짐승의 가죽을 만들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짐승의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가죽을 만들어도 안 되는데 그거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천한 사람 중에서 아주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베드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고 다비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어깨동무도 하고 입도 맞추고 아주 아름다운 이런 광경이 벌어졌게 아까는 정반대, 아까는 슬프고 그 지어진 옷을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슬퍼했는데 이제는 아마 기쁨이 그 가운데 넘쳤을 것입니다. 서로 박수를 쳤는지 모릅니다. 껴안았는지 모릅니다. 얼굴을 비비면서 하나님 할렐루야의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누가는 이 도로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기록을 안 했습니다. 자, 도로가가 다비다가 그때 살아났는데 거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요 살려준 요 광경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상상력이, 우리들의 생각이 많이 주님을 따라가 보게 그렇게 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서 도로가가 일생을 마쳤을까요? 아마 집에 들어가서 이거 하나님이 또 혼났으니까 이제 안 해야 되겠다, 혼미 갖고 밥 매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도시로 이사 가서 도시 사람들과 생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도로가는 근처에서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생을 마치지 않았을까요? 내 생명은 이제 엑스트라다.
내가 그때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않았을까요? 도로가의 이야기는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베드로가 살려주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도로가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부자뿐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유명한 사람의 얘기를 썼으면 더 영향력이 있을 줄 모르는데 가난한 사람의 얘기를 썼지만, 그러나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이야기는요, 도로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 우리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없을까요?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 우리 주위에 배고픈 사람, 우리 주위에 친구가 없는 사람, 우리 주위에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없을까요? 그것이 많은 것이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옷을 만들어서, 옷을 기어서 주는 것은 아주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없을까요?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다비다가 가지고 있던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비다는 제 생각에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더 모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남편으로 해서 자식들로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는 옷을 기워서 만드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옷을 사입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생각해 보면, 할머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바느질로 이렇게 옷 만든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옷을 이렇게 바늘로 일일이 꼬매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의 그 바느질은 밤을 새웠을 겁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주었는데, 그 바느질이라고 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은사,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말을 잘하는 은사, 뭐 머리가 좋고 뭐 이게 노래를 잘, 이게 아니고요, 작은 거지만 성도들을 돌보는 그 가난함, 그 사랑,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계속되는 이야기,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이 다비다 같은, 도로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 그냥 읽지만 마시고요,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을까?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요, 이 베드로가 살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니까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방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다굼. 우리 잘 아는 말이죠. 달리라는 말은 소녀란 말이고요, 다굼이란 말은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어로 말하면 다비다 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그 파워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여인에게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다비다를 살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과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너희 주위에 너보다 가난하고 너보다 힘들고 헐벗고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외로운 사람 많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 많고 얼마나 많은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게 나한테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열심히 주야 소리 지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게 이 다비다처럼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똑같습니다. 달리 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외침하는 것 같잖아요. 내 이름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일어나라. 주위에 어려운 사람 많아. 주위에 힘든 사람 많아. 주위에 괴로운 사람 많아. 주위에 지쳐있는 사람 많아. 주위에 삶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데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국 속담에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쓴 속담에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Silent is gold, speech is silver.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요즘 세대는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막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없는 것도 막 섞어서 말하고요. 막 그냥 이게 부풀려서 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 것들 전도한 것들 들어보면 막 섞어가지고 그냥 많이. 그런데요, 다비다는 옷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도와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요, 말을 적게 하는 것, 이것이 다비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으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십시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혀는 불의의 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 지적한 대로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참 잘 봐요. 그 사람 어떻다고 막 말합니다. 그 사람은 뭐 성격이 여러가지고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기에게 더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를 못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지적하라고 말합니다. 좀 속된 얘기를 하면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가 한 말로 아니면 자기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말이 여러분들이 사역자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누구의 성도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무심코 던진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주저앉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이 아니면 자기가 한 말로 하늘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이야기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시다. 우리 그냥 조금이라도 해주면 감사합시다. 우리 패초리가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제일 잘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말도 잘 안 돼. 그냥 있던 게 그냥 마음속에 있던 게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손주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군가의 어린아이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밝아지지 않을까요? 티를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 쳐다보는 건 당신의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눈에 티만 쳐다보려고 하니까 서로 우리 사회는 복잡해지는데요. 말은 한 사람의 입으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도르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내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는 왜 이 가난한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가치 없는 여인,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인의 이야기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여기에다가 기록했을까?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뿐만 아니었을 텐데, 그 순간에 좋은 사람들이 이 사람뿐만 아니었을 텐데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적었을까 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여제자,
가난한 사람 중에 더 가난한 사람, 그렇지만 자기의 가난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봤던 사람, 헌신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돕는 헌신은 오늘 5불, 내일 15불, 좀 크게 말했으니까 100불 헌신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베드로, 도로가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도로가의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의 또 저의 이렇게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권면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답이다. 도로가가 한번 되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도 저 여인처럼 조용하게, 나도 저 여인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한번 헌신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어떤 어린아이가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답이다. 유명해서 소개한 게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어서 부자이기 때문에 소개한 게 아니라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많은 기사들 중에서, 그 많은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보다 말이 앞서는 세상, 말이 많습니다. 행함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실천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주변에 배고픈 사람, 또 목마른 사람, 친구가 필요한 사람, 헐벗은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메시지, 오늘 아침 이 예배의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어려운, 힘든 이 다윗처럼 이름 없이 이렇게 해주셔도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돌려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누가를 통해 주시는 이 도로가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다비다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